주를 더 원해요. 놀라운 주 사랑 주를 더 원해요. 돌아설 수 없네. 돌아설 수 없네. 죽음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네.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 거하리. 주 품에 더욱 가까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해랑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석 명절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환경의 불안함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저희 교회와 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고등부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잘 준비된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주님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앞길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려고 볼만한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만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이 주인이 누군지, 왜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고 그들에게
그러한 현실을 꼬집으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그 말씀을 살펴보고 계속 나누면서 계속 이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말씀이 비중이 좀 이렇게 치우쳐져 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죠. 네. 하지만 여기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말씀 속에 이 모든 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 앞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그게 넉넉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넉넉히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이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압도적인 승리일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승리한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전투, 싸움, 뭐 이렇게 경쟁,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포츠겠죠. 스포츠 중에서도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라면 축구겠죠. 축구고, 축구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브라질이죠. 네. 종주국이잖아요. 네, 브라질 종주국. 종주국은 아닌데 아무튼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나라죠. 네, 축구의 나라. 네, 축구의 나라면 브라질하면 축구의 나라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종주국,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그 이미지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태권도가 있어요. 태권도가 있고,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도 태권도 도장은 하나씩 있는 그런 놀라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 조기교육의 열풍.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권도, 또 하나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이에요.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또 강국이거든요. 굉장한 강국이에요. 거의 브라질과 동급 그 이상의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전 세계 전국 어디를 가도 PC방은 있어요. 예, 그 조기 교육의 나라.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어린 아이서부터 자발적으로 쌈짓돈을 들고 PC방에서 자기 돈을 내면서 그 교육에 동참하고 그 훈련에 동참한다는 이 종주국의 게임 종주국의 나라. 예, 그렇죠? 롤의 종주국의 나라 거의.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축구의 종주국은 자꾸 종주국이라 그러네요. 축구의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축구하면은 둘째 그럼 서러울 나라. 그게 브라질인데, 지난 월드컵, 전사님 기억은 지난 월드컵에 맞을 거예요. 그 월드컵 참사가 일어났죠. 예, 브라질이 독일한테 8대2로 졌어요. 예, 8대2가 맞죠? 8대2로 졌어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 아마 국민들은 그 기억을 아마 지우고 싶을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 하다가 브라질 사람을 만나면 그 8대2를 가지고 이제 놀리거나 이제 이렇게 도발을 하면 그냥 한 큐에 먹히는 그런 이제 굉장한 도발이죠.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에게 축구는 자존심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존심에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그죠, 자존심 박살을 냈죠. 8대, 그러니까 국제 대회 A 매치 월드컵에서, 그것도 가장 이름 있는 월드컵에서 진짜 가장 강대 국가, 가장 약소국이 대결을 해도 나오기 힘든 스코어가 나왔으니까 참, 예,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승리가 진짜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힘으로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 눌릴 곳이었는데 찍어 누른 거죠.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차원이 다른 것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압도적인 거, 힘으로 찍어 누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했던 게 한 교수님이 이제 예시로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한 죄수가 있었어요. 한 죄수가 이제 도망을 이제 검거가 되기 직전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쳐갖고 118일인 것 같아 100일 넘게 경찰들의 출구를 따돌려 계속해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결국엔 잡혔죠. 잡혔는데 이제 옛날 경찰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인권보다도 범죄자에게 범죄 사실을 알아내고 자백을 받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110일 넘게 도망친 이 범죄자도 이 일을 악물었을 거고 이 잡아온 경찰도 일을 악물었겠죠.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을 거다 이러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 두 개의 이제 싸움이나 똑같죠. 그래서 이제 자백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둘 다 악을 물고 이 범죄자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이것을 조지지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했을 거예요. 뭘로 하나 고문으로 할까 뭐 물고문으로 할까 아니면 뭐 전기고문으로 할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원을 잡혀와서 취조소에 있을 때 처음 취조소에 들어간 한 형사가 딱 두 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도망 다니느라 힘들었지 몸은 좀 괜찮냐. 따뜻한 이 두 마디가 그 사람이 꽁꽁 싸매고 진짜 내가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짐한 그 마음을 한순간에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려갖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백하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라는 건요. 싸움을 했을 때 그냥 승리를 한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완벽하게 이긴다 이 이상의 그 승리 너머에 그걸 돌파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넉넉한 승리라고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도 아니에요. 거의 짓밟아 놓고 막 다 막 뭐 그 임진왜란에서 막 그런 한산도 대신 막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런 승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의 차원을 뛰어넘는 압도적으로 다 밟아버린 그런 승리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승리.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떻게 올 수 있냐라면 하나님 그 근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으로 그리고 뒤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다른 피조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끊어짐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드리면 첫 번째 가지 이건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전사님이 심해 공포증이 있어요. 심해 공포증.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을 보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 소름이 돋고 몸이 경직되기 시작해요. 몸이 긴장을 해갖고 온몸 근육이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밤바다를 잘 못 봐요. 밤바다를 보면 그 바닷속이 이렇게 상상이 돼갖고 잘 못 보고. 그래서 밤바다를 보려면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경지로 밤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거고. 아쿠아리움? 꿈도 못 꾸죠. 제 그 심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심해 속에 걷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전사님이 만약에 출애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누군가 나를 기절시켜서 나를 업고 갔어야 양쪽에 바닥인데 그걸 그 사이를 건넌다고? 아우. 발을 못 디디죠. 예.
이번에 그래서 전선생님이 되게 이번에 그 영상 중에 되게 감명 있게 본 게 뭐냐면 자꾸 말이 헛새는데 가짜 사나이 이제 그 2가 이제 개봉박두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1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오과장인가 그분인데 일반인이래요. 방송에 나온 일반인인데 물공포증인데 그 물에 대한 그러니까 공포심이 없는 사람들 그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사람 그분은 물공포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정신이 거의 뭐 정신이 나가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힘든 걸 알거든요, 선생님이. 그거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소리를 지르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와, 선생님 너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으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상상 못하고 또 하나 상상 못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상상을 못하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선생님이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그냥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거 이걸 전선생님 많이 어리셨군요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전선생님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상상 못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뭐 어떻게 돼갖고 이민을 간다 쳐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반대편이 거의 지고. 그런다고 전사님이 우리 엄마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어도 전사님은 어머니랑 끊어졌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전사님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제는 이 세상에 어머니가 어디도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이 인식됐을 때 전사님이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어떻게 될지 전사님이 상상이 안 돼요. 내 자신 존재를 지킬 수는 있을까? 내가 나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혼자 미국에 보내진 것만 해도 부모와 끊어짐을 느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된 것만 해도 끊어짐을 느껴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자주 못 보면 끊어짐을 느끼고요. 끊어짐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 상대적으로 적용이 되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과 이제 관계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게 끊어진다고 했을 때 그 끊어짐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기근 적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게 끊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게 끊어질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끊어져요. 형제 관계도 돈 때문에 끊어져요. 돈이 왼수죠. 근데 그거 끊어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끊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유지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나라는 존재랑 관계를 맺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존재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너무나 큰 비극, 고통, 상처, 아니면 뭐 넘을 수 없는 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일 수가 없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서 끊어지는 관계가 와요. 가장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게. 선생님이 이제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왓챠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넷플릭스랑 비슷한 그런 건데 왓챠에서 이제 추석 기념 3일 무료 이용권 쿠폰을 뿌리는 거여서 어머? 이러고서 이거 등록을 했죠. 그래서 볼만한 게 있나 하고 보다가 이제 그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를 더무비 그걸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제 오구딱이라는 이제 그 반장이 나와요. 이제 수사 반장 그런 반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뿐인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끼던 딸이 범죄자 손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자를 잡아서 처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페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들을 겪게 되면 자기 자신하고도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끊어지니까 붙잡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이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유지시킬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놓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제의 한도점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나도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 세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가장 큰 문제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조차도 내가 내 자신을 놓아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유지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올린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지혜가 부족하니? 그러면 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에게 구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후히 주신다라는 그 구절이요,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많이 주시는, 어휴 부족하지, 아유 넣어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치 그 일밖에 없으신 것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줬잖아요. 아우, 야, 내가 지혜를 줄 준비가 됐는데 왜 쟤는 구하지 않지? 얘기만 하면 바로 줄 텐데, 자, 얘기만, 그렇지 하고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서 그 일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후히 주신다의 원문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바로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참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대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지. 그래.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와, 해결 받았다. 이러면은 또 그럼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야, 근데 그거 해결 받았잖아. 야,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돼. 야, 너 죄인인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너 죄인을 까먹으면 안 된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를 그냥 인정해 주셨을 뿐, 넌 여전히 죄인이다. 나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 네가 어떠한 죄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계속 반복. 이랬다 저랬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거듭나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들 원하시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벌을 내리면, 벌칙을 내리면, 아니면 뭐 이제 회초를 드시던 뭐 아니면 뭐 너 일주일 동안 청소해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벌을 내리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마음속 깊이 그 마음을 새기면서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똑같이 대하는 거죠. 물론 그 똑같이 대한다는 게 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짜증내고 화내고 뭐 그러면서 막 승질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단서가 붙죠. 성숙한 자녀가 성숙한 부모님에게 하듯이 그렇게가 맞는 거죠.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중에 누구도 네가 잘못다 그래, 우리가 잘못다 그래갖고 부모님 눈도 못 맞추고 주눅 들고 쪼그라들어갖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갖고 죄를 지은 잘못을 했어, 뭐 사고를 쳤는데, 에? 그거 뭐? 그러면 그거는 그날로 내가 부모님의 뚜껑을 열겠다. 부모님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얼마나 분노가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많구나 하고 그것을 다 분출시키겠다.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부모님은 그렇게 하길 더 원하시진 않아요. 더 원하시지 않아요. 예. 그거보다는 죄를 알고 주눅 드는 것을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깊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다르실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마시는 게 뭐가? 하나님 성경에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잘못했어요 저한테. 그거 보셨잖아요. 제 엄마 아빠한테 화냈다. 그게 뭐요? 하나님 좀 공부하다 보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갈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욕심도 많으셔? 매번 그래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고. 참, 우리 사이에 그러네? 이러면 그죠? 이거 안 될 말이죠.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반응이 있거나 또 하나 아니면 주님 제가 죄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죄인이야, 야 너 사랑해, 야 너 죄인이야, 너 사랑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전사님이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이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의 기초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가 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조연들, 이제 다른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제 악한 일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이제 하나님 눈앞까지 목전에 왔어요. 너무 하나님 화가 났고, 여러분 아까 뚜껑 열었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뚜껑을 열었어요. 이렇게. 뭐가 들었지? 그렇게 열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뚜껑을 화가 이만큼 나셔갖고 이제는 안 돼. 도저히 못 참못을 시전하신 거예요. 참못을 시전하시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니네 끝까지 니네 말 안 들었지? 이제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이 나라로 너네와 너네 그 주변 국가를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쓸어버릴 거야. 근데 잘못했다고 용서해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갖고, 진짜 우리가 간이고 쓰레기고 다 주고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줄 거 다 줬는데 갑자기 배신해. 그리고 떠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진 방법을 사용해서도 내가 준 거 다 뺏어 와야죠. 그리고 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야 이제 얼굴 볼 일 없는 거야. 이제 우린 끝이야. 차단 받고 끝내야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려 그러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은 내가 얘 때문에 왜 화를 내야 돼? 생각도 하지 마.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냥 다 싹 로그아웃 시켜버려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니네 진짜 너무했어. 니네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어. 못 참아. 이제 다 쓸어버릴 거야. 웃기잖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이러시거든요. 진짜 웃겨요. 다 길을 그러니까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해놓고, 근데 여기로 가면 살 수 있어. 제발 여기로 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투가 야 니네 정말 그러면 안 돼. 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말도 어투가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잘못했어. 니네 진짜 그러면 안 돼. 다 혼난다. 제발 이렇게 해서 니네 살 길을 찾아주지 않을래? 이런 어투로 읽히는 거예요.
아무리 배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정말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지경이 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제발 이러시는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불효자가 되지 말고 효자가 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더 멋지게 살아갑시다. 어렵지 않아요. 그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에요. 내일 100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오늘 10점을 맞았는데 내일 10.1점을 맞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너 0.1점이나 올랐구나. 우리가 보기 너무 부끄러운데도 하나님은 그걸로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강대함도 비극적인 것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분노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분노 속에서도 우리를 요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그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